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송가 289장, 우리 방송실 289장입니다. 289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89장 이 찬송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늘 바라던 참빛을 찾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5절 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왜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기쁘다고 찬송하는데, 정말 찬송할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 헛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늘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로마서 8장은 그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 안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만, 나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육신 안에 거하고 육신 안에 살아가면 죽는다 했고, 내가 그 영으로 그 육신들을 죽이기만 하면 산다고 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미 가졌다는 것이죠. 이미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들을 살아가냐면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앞으로 장차 올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구절을 묵상하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 본문이 잘 눈안에 잘 안 들어와요. 이해하기가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몇 단어를 딱 찾고 들어오셔야 돼요. 고난, 영광, 소망, 인내, 이 단어들을 다 생각하면서 좀 찾아 따라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 영광, 소망, 참음, 오늘 본문에서는 참음, 인내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문 속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대로 복음으로 인한 거대한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가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지금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대학생들이 그 대학생들의 일면을 보고 대화를 해보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무서지든지 자아가 파괴되어 있든지 관계가 깨져 있든지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아파서 사람들을 증오하든지 사물을 증오하든지 막 일보 직전, 폭발의 일보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정신적 붕괴로 인하여서 물질적 붕괴로 인하여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는 장차 다음 세대만이 그런가요? 아닌 것 같아도 저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연연하지 않을 것처럼 모였겠어요. 좀 내공이 깊어져서 하나님이 나 내공을 좀 달라져서 내 마음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의 것들은 좀 내공이 깊어졌는데 불안한 마음 그리고 조그마한 어떤 나의 마음에 어떤 스크래치가 오면 막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견디지 못한 나의 못남이냐. 이번 주 수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내하며 삽시다. 불라불라 거의 은혜의 도가니야. 어떤 학생이 쫙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화장실 간 줄 알았어요. 한 5분 있다가 들어오는데 문을 꽉 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뚜껑이 좀 전만 해도 뚜껑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갑자기 막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생을 계속 주목해 봐서 얼마나 좀 큰 강의실에 쫙
직구로 오더니 쫙 끝에서 오만 인상을 쓰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 30초 그냥 레이저를 쏴버렸습니다. 쐈더니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늦게 왔으면 혹은 미안해서라도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올 거 아니야. 대충 고개 한 90도 숙이면서 살짝 아니에요. 너무 뻣뻣하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쫓아가서 뭔가 아픔이 있겠죠. 얼마나 다른 사람 거의 60명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깜짝 놀랐는데도 전혀 자기는 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누가요? 전도사가요. 여러분 미쳐버리겠어요. 예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 또 전도사라고 막 가오 잡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 가서 그냥 고자질 해버리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다 보면 내면이 뭐가 있겠죠. 힘듦이 있었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신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요, 내면이. 현재 이런 작고 큰 고통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불안하던가요. 아이들만 보면 막 너무 불안해서 막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냥 애들 보면 혹시나 다 큰 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 제발 그만해라고. 그런데도 마음이 놓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불안하거든요. 불안해.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도 우리가 가지는 경쟁사회, 우리가 가진 이 문화적 환경,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크고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저 장차 오는 영광에 비하면 별거 아니래요, 여러분.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을 비교함에 있어서 머리로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알 거는 같아요. 그러겠죠. 알 거는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그 이유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대요. 물론 장차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오늘 이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희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구속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의 없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왜 그러냐? 오늘 이 피조물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떤 상태냐? 라고 말하면 19절, 21절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걸 다 이야기해줘요. 19절 보십시오. 피조물은 허무한데,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무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더덥고 무상하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21절,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요. 무상하고 생각이 다 무익하고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냥 썩어져가는 종노릇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무익함, 썩어짐, 허무함,
피조물은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처,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무익한 것에 관심을 갖고 허무한 것에 관심을 갖고 썩어져 가는 것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대요. 소망. 아무리 이러한 상태라도 이 상태는 단지 한시적이래요. 영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시적이요,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속박과 썩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피조물은 자유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현재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시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 아멘. 허무하고 썩어진 종노릇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광에 끌고 가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속박과 썩어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대요. 썩어짐과 부패에서 불멸의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나누도록 우리의 피조물도 우리와 그의 영광과 함께 나누게 될 때까지 말이에요. 썩어지고 허무하고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도 있대요. 탄식과 고통,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 해산의 고통. 남자는 잘 와닿지 않아요. 혹시 제가 최근에 당했던 고통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등에 탁 자국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응? 대상포진. 와, 손가락 5개처럼 등어리에 꽉 꽂혀가지고 빨갛게, 모르겠어요. 왜 피곤한지. 지금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아요. 왜?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 아는 그 동료 교수님은 이 어깨 쪽에 왔는데 뭐 거의 한 달 이상 하면 죽을 맛이에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아물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야, 고통 가운데 씻지 말아요. 고통 가운데 씻어야 되는데 하긴 오케이. 고통 있다. 여성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는 탄식, 모든 피조물 탄식, 고통, 아마 해산의 고통이 딱 연상되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픔. 오늘 우리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선교사님은 옛날에 갈비뼈 하나 약간 금이 나는데 진짜 죽겠더래요. 갈비뼈 하나가 부서졌더니 금이 갔더니 막 고통스러워서 죽겠더래요. 사람 다 하나씩 이 고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썩어져 가는 것에 종노릇하고 허무한데 정신을 뺏기고 육체가 고통스럽고, 이것이 피조물이래요. 피조물. 그런 상태에 있대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찰나적이래요. 한계적이고 한시적이래요. 영원히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이 살아가는 인생의 몸의 구속이 아직 받지 않은 이 찰나의 시간에 그것들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나를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연약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허무하고 썩어지고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런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까지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이 무슨 말이요? 우리 이 탄식의 소리, 이 내면에 이루는 소리, 고통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왜 생겨요? 왜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구원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예수님을 내 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몸의 부패와 썩어져 가는 것의 종노릇하면서 탄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대요. 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굴이 하얘서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마음이 시커매요, 여러분. 속 타요. 안 그런 척해서 그렇죠. 마치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이 장정 속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살라에서, 이 삶의 여정에서 탄식한 이유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질병과 노쇠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시험을 당하여서 나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잘 보여준 본문이 고린도 후서예요.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저 초소를 향하여 내가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몸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타락할 수밖에 없는 본성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의 죄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이 죄의 종노릇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연약한 몸과 내 연약한 영적 상태로 인하여서 종노릇하고 허무한 것에 쫓아가고 신음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고통의 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이에요. 처음에 성령의 처음 읽는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우리를 할지라도 성령이 모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고통의 신음과 탄식을 자아내는 소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의 연약한 몸과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우리의 연약한 몸을 변하게 해주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영혼이 사라질 그 장래를 바라보는 소망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구속, 마지막 날에 새로운 몸에 입어 현재에 짊어지고 있는 이 연약한 몸과 타락한 육신으로부터 해방된 그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몸은 놀라울 정도로 부활의 옷을 입고 새롭게 되며 죄가 우리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된 그 소망, 그 소망을 가르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양자됐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라고 23절 15절 똑같은 단어가 양자됨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 가운데 거하지만 여전히 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이 자녀됨을 성령이 증언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넘어지는 연약한 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 몸이나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아니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의로운 취기를 받긴 했으나 영광 가운데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썩어질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아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는 양자 되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비로소 모든 피조물도 그 영광 우리와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우리의 몸을 포함한 마지막 날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전히 그 도달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이 이중적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찰나적인 한시적인 고통을 이 소망으로 확 힘입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다? 참으래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아직 볼 수 없으니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절실히 기다리래요. 현재 당하는 고난에 구애받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래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작은 시험이 오면 너무 쉽게 넘어지기 일쑤고, 아무리 일어나라고 몸부림쳐도 시험에 빠지기 일쑤고, 흔들리기 일쑤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허무한 것에 매달리고 집착한 인생을 살아가고 썩어져 가는 것에 종노릇하고 심지어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러한 인생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대하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하여 참도록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말이겠죠. 우리가 오래 참기만 하면 영광의 자유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누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냐? 성령님이래요. 성령님.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가 우리의 아빠 되어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혹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썩어져 가는 것을 여전히 종노릇하면서 내 약함과 허무함 때문에 내가 시험에 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다면 그러지 마시고 저 보이지 않는 것에 영광의 소망을 품으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